예,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는 자로서의 그 일꾼, 그 다음에 그 일꾼이 하는 그러한 그 섬김의 일,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만 9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일 아침에 어른들이 한 400명 이상 모이는 이와 같은 그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또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예배당이 지금의 한 3배, 4배 이런 사이즈로 지금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혹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역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혹시 우리 교회를 오게 되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려 그분들을 많이 섬기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성경 맥잡기라든지 또 뭐 창세기, 계시록, 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뭐 등등 해서 성경의 중요한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을 절절히 다 이렇게 강해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제가 설교하기도 하고 또 강의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우리가 이제 리더십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 또 인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남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제 이 근처에 사시며 또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또 이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특별히 지역 인도자, 그 다음에 집사, 그 형제님들하고 그분의 자매님들이 지금 다 이렇게 카톡방에 이렇게 다 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지 못하신 그런 분들에게도 리더라고 하면 이런 거 정도는 알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제는 이거를 목사가 조금 뭐라 그럴까,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할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이고 이 영상이 올라가면 이걸 읽고 듣고 그리고 좀 들었다는 거를 좀 표시를 해달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교회를 같이 좀 이끌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섬김이 무엇이고,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같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강해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드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맥잡기를 이제 중단을 하고 좀 이런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토픽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이유는 이번 주에 이제 파이퍼 목사님의 책 제목이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지성과 그 다음에 감성, 이것이 변화가 이제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로 그런 갈망이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차면서,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게 그냥 이렇게 뭐 교리적인 거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진실하게 알게 될 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폭발적인 그러한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될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이렇게 될 때 남을 섬길 줄도 알고, 이런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도전적인 그러한 그 글을 읽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글자에 좀 갇혀서 뭐라 그럴까, 성경 말씀 강의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리 자신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나도 다시 한번 좀 새기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은
그래도 교회 가까이 사시고 또 멀리 사셔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 형제님들도 있고 이 지역 인도자들도 있고 해서 이제 여기를 참석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픽으로 좀 몇 주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이후에 이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물론 우리가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10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가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때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요즘 뭐 선거철이고 해서 다들 그냥 대통령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저 위에 서서 누구를 누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영어 단어가 미니스터가 돼야 된다고 써 있어요. 미니스터. 우리가 이제 보통 수상 얘기할 때 프라임 미니스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좋은 거죠. 수상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건데 사실 원래는 미니스터예요. 제일 높이 있는 가운데 국민을 섬기는 게 그게 수상이거든.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 중에 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또 특별히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여기 가서 보시면 섬긴다 이게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ser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minister라는 단어를 썼어요. minister. 그래서 미니스터는 아주 간단해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남에게 섬김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왔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잘 모르는 상태에 있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믿음 안에서 이제 성숙하게 되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 리더십 이야기 하면서도 크리스찬 리더십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그 말이 뭐냐 하면 섬김의 리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 그래요. 종이면서 이게 사람을 이렇게 이끈다 하는 그런 servant leadership 그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섬김의 리더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뭐 종 리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영어로는 servant leader라고 이제 리더십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거라는 이끌고 나가는 리더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까지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미니스터로서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특히 이제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들 가운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건 저부터도 이제 마찬가지고 제 아내부터도 마찬가지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집중적인 좀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데 그 목사가 조금 좀 트레이닝을 부실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워낙에 교회의 어떤 그 풍토나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오랫동안 조성이 되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면 그냥 섬김을 받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네, 그러면 섬기는 그런 리더십은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랑 침례교회를 한다. 또 신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또 더구나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공표도 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성경과 그다음에 좋은 교리를 강조하는 근본주의 교회들 안에서도 섬기는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리더들이 턱없이 부족한 게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니스터, 섬긴다는 거, 그다음에 종이 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미니스터, 여기 섬긴다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다 사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미니스터가 이렇게 섬긴다, 종이라고 한 그런 개념으로도 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역자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사역자, 그렇죠? 난 어느 교회 사역자, 난 이 일을 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이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난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큰 사역을 하고 있다. 이걸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잘못된 개념이 우리 안에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섬김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아주 머릿속에 좀 두면 좋겠어요. 섬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종이 되는 거고, 집사, 지역인도자,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고 종이 된다는 거다. 근데 이게 종이 되는 거를 또 자꾸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할 때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특별히 모든 사람 가운데 연륜이 있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구나. 저건 뭐 목사까지는 아니라도 집사 정도에 되는 사람만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되게 오래되신 분들이고 믿음의 연륜이 깊은 그런 분들이고 지금도 많이 섬기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그런 일들 잘 해오신 이런 것도 사실이고 다만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지 못한 그런 부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캐치해서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책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강의하라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강의할 수 있지만 어떤 이런 토픽들 이런 거를 제가 뭐 이걸 써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미리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은 책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이 책이. 그래서 영어로는 On Being a Servant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의 의미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저자가 워렌 위얼스비 이렇게 돼 있고 한국에서는 CLC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요약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위얼스비 목사님하고 이 위얼스비 목사님의 아들 되는 위얼스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가서 보니까 10 Power Principles for Christian Service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10가지가 뭐냐. 그거를 우리말로는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해서 도서출판 아마 디모데에서 이걸 발간했는데 지금은 이제 절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가지고 사역이 무엇이고 사역자의 그 뭐라 그럴까 기초가 무엇이고 또 어떤 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지,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 제가 요약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우리 교회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가 또 이야기도 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강의가 끝나고 나선 뭐 한 10분 정도 같이 좀 의논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클래스를 조금 활기 있게 좀 이렇게 운영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늘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교 자체를 듣기도 좋아하고 그런 목사님이 워런 위얼스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이 책은 이분이 이제 혼자 지으신 건데 원래 초판이 1993년에 나왔고 개정판이 2007년에 나왔습니다. 거기 소개를 가서 보니까 목사의 목사, 그러니까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라는 그런 명성을 얻고 있는 워렌 위얼스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들려준 자상한 조언을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렌 그 위얼스비 목사님은 제가 오늘 가서 위키백과에 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1929년 5월 16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이 1930년생인데 제 아버지하고 동시대에 이렇게 태어난 그런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25살에 1953년에 미국에 우리가 이제 남침례 신학교가 있고 이제 북침례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있는 건 거의 남침례 신학교. 그래서 그건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쪽 말고 저 북쪽에는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북쪽에 있는 북부 침례교 신학교 이제 여기를 이제 졸업을 하시고, 그래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시면 60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몇 년이냐 이렇게 되면 1929년생이니까 87살이신가? 88?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되셨고 여러 사역을 했어요. 또 실제 목회를 담당해서 지역교회를 운영하시고, 여러분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그 무디의 그 사역지가 시카고였어요. 시카고. 그 무디의 그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후에 무디 기념교회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예요. 그 무디 기념교회의 목회자로 1971년부터 1978년까지 그렇게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의 목사, 그러니까 패스터스 패스터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 사역을 했고 유명한 책들도 많이 남기고 100권 이상의 이제 책들을 이제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아쉽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오래전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설교를 하셔서 유튜브에 별로 없습니다. 이분의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음성만이라도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1950년에 크리스찬 사역을 시작했고 1951년에 안수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6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또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역자들과 성도들 이거 만나서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설교도 하고 강해도 하고 이런 거 경험하면서 60년을 사역을 했으니 더구나 그렇게 유명한 교회 뭐 미국 내 뭐 유명한 데는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가운데 그 60년 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그 사실과 경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좀 하나 남겨주면 좋겠다 해서 기록한 이와 같은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의 종으로 또 성도들의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걸 처음부터 알았으면 아마 굉장히 좋았을 텐데 본인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가운데 결국은 스스로 이제 터득을 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30개 토픽이 들어 있습니다. 30개 토픽.
사역이란 뭐냐, 정의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는 누구냐,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 뭐 등등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용서와 사역, 돈과 사역, 미래와 사역, 내키지 않은 날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뭐 목사라 해도 맨날 설교할 수 없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뭐 도저히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날도 있고, 그래도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날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가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뭐 주방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뭐 누구하고 다퉜다든지 그런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거죠. 이런 거를 30개 토픽을 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그와 같은 그 현장 경험이 이렇게 녹아 들어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좋은 그런 그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0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디서나 어느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예를 들거나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상당히 뭐 설교자 19세기 이렇게 이제 될 때는 우리가 설교의 황태자 이제 스펄전이라고 얘기를 들었지만, 아마 20세기의 설교의 황태자라고는 아마 이 위얼스비도 그 중에 하나 들 정도로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이제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풀어나가는 게 정말 물 흐르듯이 하면서도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거 이게 들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병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 이후에 그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명의로서의 그와 같은 일도 이제 감당을 한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기독교 사역이 뭐냐? 대형 교회나 가장 큰 교회 학교, 최고 실력의 성가대 또는 효율적인 새신자 부서를 만드는 거, 이게 기독교 사역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빚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전부라고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뭘 섬긴다고 하면 우리가 뭐 주방을 한다 그러거나 뭐 하고 그래도 예를 들어 아니면 옥상 뭘 한다 그래도 하여튼 뭐 최고로 뭘 하려고 하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그 뭐야?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 자세가 없으면 교회가 50만 명 모이고 뭐 찬양대가 뭐 500명 모이고 뭐 무엇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관점을 가지고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헛된 야망과 신화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겸손히 진실하게 따라야 된다는 거, 이걸 이렇게 격려해 주면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앞에 토픽들 이렇게 보면서 또 건강한 사역자의 책도 제가 2번인가 3번을 이렇게 읽으면서 언젠가 한번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좀 함께 하면 좋겠다. 제가 좀 이번 주에 좀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토픽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역이 수월했던 시기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러니까 남을 섬기는 게 쉽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편리한 전자기기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과 교회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인간의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파괴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 그런 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 방법 뒤에 있는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지 않은 채 어떤 사람이 이 방법을 썼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사역이 잘 되는 것 같더라 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새로운 방법을 쫓아가고 그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그러면 배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는 그런 이 일이 금방은 되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쓰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쓰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다음에 이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이제 고쳐주는 그 사건,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토대로 사역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역, 미니스트리, 섬김이란 뭐냐? 이제 이번에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을 통해, 근데 채널은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크리스찬 사역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역이란, 섬김, 미니스트리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자원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죠? 사랑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거나 아니면 교회가 영광을 받거나 목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일이 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역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이 지도자들이 사역이 흐르는,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돼야 되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답을 하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가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역이 될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역은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하든지 뭐 전도사를 하든지 뭐 어떤 뭐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분들은 사례비가 없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례비를 줘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사례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섬김 사역이라고 하는 건 사례비든 뭐든 이런 거 상관없이 목사든 누구든 교회에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건 맞는 얘기인데 단지 그것만을 위해 살면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다. 남들의 필요를 보고 이걸 내가 좀 맞춰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될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수많은 종류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아니면 심지어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고 애들이 있다고 해도 이 애들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도 성도들 이렇게 대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이 모든 분들이 주일에 올 때마다 모임에 올 때마다 또 일주일 살면서 하여튼 무언가 부족한 그런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필요가 있는 분들이다. 그 필요를 인지를 해야 사역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을 하면 크리스찬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고 나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나만 생각하면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연결되는 거다. 예. 그래서 포용하는 사역, 또 실패와 함께하는 사역, 다리를 놓는 사역, 인격을 통한 사역 등 여러 가지 그 사역 방법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이것까지도 이렇게 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유익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키지 않는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기쁨을 주는 사역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체리티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의지적인 사랑이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 의지적인 사랑이지, 뭐 어느 날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걸 다 하면은 결혼 생활이 다 끝이 나거든요,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 크리스찬 사역도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도 하고 내 자신의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일든지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어느 형제님이 이제 신학원 이제 졸업하면서 이 글을 이제 내주셨는데 글을 요약을 해서 내줬어요. 맨 끝에 너무 좋은 책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해서 맨 끝에 이제 그렇게 적어줬어요. 그러면서 사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사역, 미니스트리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그걸 나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 넘치는 채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이렇게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이제 사역이다. 자, 그래서 사역에 대한 이 정의를 제가 이제 가면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역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이게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고정으로 이제 박혀 있어야 어려움 당하거나 할 때도 사역이 이거구나, 사역이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 저도 바뀔 수 있고, 제 아내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도 바뀔 수 있고, 바뀔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위얼식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특별히 여기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여기 가서 보면 10가지 이 핵심 원리가 있는데 그 핵심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하거나 또 할 때도 좀 좋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좋다고 하는 게 그게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안 돼 있으면. 자, 그러면서 인격의 중요성을 나무의 뿌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의 그림자는 명성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그림자가 하고 이렇게 하면 명성이 있다. 그렇죠? 나무의 열매는 성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의 뿌리인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격이 좋아야지 명성만 그냥 뭐 그림자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겉에서 보니까 그냥 엄청 크고 그런데 실제 가서 보니까 뿌리에서 인격이 형편없으면 그러면 헛된 그림자를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렇지 않은데 모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좋은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영어로의 good nature, nature가 좋아요. 이 본성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네이처가 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이 책을 쓰게 된 목적,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이 개관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